아멘. 여러분들 333장 찬송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여담인데요. 처음이 아니군요. 두 번째 교육전사로 이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시절 66세, 67세 되셨는데 거의 이미 원로 목사님 같이 20년을 더 훌쩍 이제 섬기셨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갔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때 30 초반 되는 이제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어르신 목사님을 딱 면접 보러 가는데 대뜸 저한테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 들은 거 없어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부목사님이 저한테 기뜸 준 게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꼭 얘기하라고. 꼭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네, 뭐 이러고서 이렇게 했죠. 근데 부임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찬송가를 333장을 주제곡으로 부르고 항상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그 말로다가 했는데 제가 그 교회 이후로 이 찬송 거짓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이 찬송을 부를 적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기준에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을 만큼 충성하라는데 그래서 그게 참 부담스럽다가 죄송하게 제가 담임 목회자가 돼서 짓궂게 첫 찬송으로 333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의도한 바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떻게 부르실까? 찬송 부르기나 하실까?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표정들이 그러실까? 울상이실까? 아니면 이런 찬송을 이렇게 하는데 의외로 많이 밝으시더라고요. 가사는 이해하시고 부르신 거죠? 역시 우리 동산교회는 다릅니다. 다 저보다 나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진짜 교역자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요거에 이제 흡족할 정도로 제가 아직 마음은 잘 굳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저희가 살아갈 때는 항상 주님 앞에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우리에게 죽도록 우리에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리고 제물이 되셨던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재직수련회를 모일 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실 교회에 관련된 교회의 핵심적인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그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각양각색의 위치와 직책과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그 역할들이 감당하라고 교회에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이 모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를 12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우리가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가 온전해진답니다. 봉사를 안 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려면 집에서 그냥 직장으로 어디에 소속만 되고서 일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으시죠? 아니요. 일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시면 솔직히 거의 길게는 1년도 안 돼요. 몇 달만 쉬셔도 진짜 힘드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건강이 없던 것도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여러 가지 삶의 의욕들이 그런 것들이 다 다운돼서 힘들게 지내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을 때 직업이란 직장에 다녔을 때가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큰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교회 예배드리고 그냥 우리가 교제 나누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를 통해서 예배와 봉사가 같이 균형을 잡혀서 갈 때 우리는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나를 위해서인 것 같지만 말씀에서 얘기하죠. 누구를 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각각의 지체, 각각의 부위들, 각각의 세포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온전해지게 그 에너지를 발산하고 장성되어질 때 그때 자라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머리 이렇게 큰데 이 큰 머리에서 3살짜리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상상만 해도 웃기지 않겠습니까? 그건 건강한 거가 아닙니다. 어느 신체가 같이 크고 그 모습들이 온전하게 모든 장기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되고 약한 것 같아도 그 약한 것들이 다 그 위치에 있어야지만 건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손톱 필요 없어. 그럼 손톱 떼어버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집을 때 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손톱이 있기 때문에 집을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맹장 수술을 했거든요. 맹장이 필요 없을 거라고 장기를 그렇게 인식했는데 떼고 나니까 몸에 변화가 있어요. 이게 이로 말할 수 없는 소화기관과 이 모든 것들이 옛날 컨디션 같지 않아요. 뭘 먹어도 이제는 그 소화되는 그런 능력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맹장 떼도 돼. 에이,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지만 생명의 위협이 있거나 아니면 신체의 변화가 엄청 크게 되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맹장을 달아놓으신 이유, 쓸개를 달아놓으신 이유, 우리에게 각각의 모든 것들을 달아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역할들. 근데 그 크고 작음 때문에 저건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주님의 이 몸된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비중이 큰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유기체적으로 잘 움직여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위치에서 세워졌던 것, 누가 앞에서만 크고 나서고 이런 것만 귀하고 나는 그거 아니니까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서든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거기에 부름받은 사명들을 감당해낼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짐으로 그렇게 성장되어짐으로 어떻게 되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즉 제가 언젠간 에베소서 말씀으로 이제 나눌 수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1장 말씀에 보시면 말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파격적인 그 말씀이 있어요. 1장에서 그리스도가 교회 때문에 더 영광 받으시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 때문에 더 영광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온전해지려면 그리스도가 온전해지려면 교회가 온전해야지 그리스도도 온전해지는 거고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이게 신비입니다. 그 구절이 그 놀라운 말씀들이 이 교회의 신비로운 유기체적이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창세 때부터 비밀 가운데 경륜으로 내려왔다라고 한 그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상 세계에서 즉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지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놀라시지도 않아요. 엄청난 거예요, 이걸.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한다니까요. 천국에 가서 완벽한 그 일들을 보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맛보고 누리며 그것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교회는 작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천국, 거기는 큰 천국, 여기는 작은 천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우리 교회가 있으면 그 모습이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들을 그 목사님은 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참 언어의 유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보면서 깊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느끼며 경험하며 보고, 그리고 그 일원으로 생생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천국 가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여기서 해봤어야지 천국 가서 누리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에서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천국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퍽 누려질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봉사하고 섬기고 고군분투하지만 막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뭐냐면 예행 연습하는 거래요. 예행 연습. 그것도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놀라운 것을 내가 거기에서 지금부터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6절 말씀에서 얘기하기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베소 있어요. 저거 말고 혹시 뒤편에 있을까요? 제가 밑에서 편집했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들, 각 이제 조직 단위들을 만나고 얘기하면서 했던 거는,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문제 있는 것도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그냥 여느 다른 교회들과 비슷한 모습이 공통적으로 있네 하면서, 이 부분만 조금 뭘 이렇게 제도로 마련하면 좋겠구나 하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엄청 큰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각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면 좋겠다는 거예요. 엄청 놀라운 얘기 한 거 아니죠? 어려운 얘기도 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짐을 막 지워드리는 그런 내용도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어서 서로 도와줘요. 그리고 누구 한 사람만 일하고 누구 한 사람만 가중되는 게 아니라 같이 배분해서 하는 것. 그것만 해도 우리 교회는 아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감사해요. 잘 봤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는 설교의 형식보다 강의의 형식으로, 어쩌면 조금 걱정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서 진단하고 뭐를 한 게 아니라 지금의 흐르는 기독교의 흐름들, 특히 미국에서 먼저 흘러가고 있던 그 문제점들이 도드라지면서 그 미국에 있는 교회 현상들이 지금 한국에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어떤 것을 위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직면한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문제의식을 갖고 나아갈 방향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엄청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먼저는 이렇게 흐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5년 후는,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늠이 안 되죠.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은 신앙의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을 더 요구하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교회 나오는 것에 아주 충족하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아쉬움들이 묻어나오십니까? 그 아쉬움이 채워지지 않아서 혹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서 이 대구 안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또 하나의 현상이에요. 우리는 지내는 거 괜찮아요. 계속 왔고요. 이대로 가도 좋아요. 그런데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지라는 물음표들이 이제는 생겨지는 시점이 더 많이 체감되어지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우리는 지금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미래를 대책하고, 그러면서 그 일들을 우리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녀 세대들의 삶의 바운드의 인식은 지금 우리의 생각들과 차이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 얘기는 덕스러운 얘기가 아닌데, 사실 교회들은 수평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꼭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언젠가부터는 경쟁이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상황들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 어떠한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 아니면 우리에게 있었으면, 아니면 우리가 더 좋은 교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괜히 경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식들이 점점 넓어졌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며 거기에서 우리는 조금 불편함이 생겨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밀어놓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 교회에 애정심과 애착심이 있다면 고민해야 되고, 대안도 세워야 되고, 거기에 있을 때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무엇을 나아가야 되며,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이 장로교 전통에서 무엇을 더 단단하게 세우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까지도 함께 우리는 해야 됩니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먼저 가장 교회에서 소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떤 것을 판별하게 되냐면, 가장 말단에서 섬기시는 봉사자들, 가장 젊은 축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여러 아이디어들이 함께 공감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는 진단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모습들이 유기체 쪽으로 잘 움직여졌을 때는 교회가 모두가 일원으로서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일들도 같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 참 좋은 전통이고 제도입니다. 저는 교회 정치에 관련해서 아무리 연구해봐도 장로교만큼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른 정치제도에서 아주 좋은 그런 건강한 제도라는 것, 그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배웠습니다. 장로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기성교회의 어느 교단이나 어느 큰 교단에 보고서 신앙인들은 그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난 거 보셨어요? 교회들마다 보면 우리는 예장통합이라는 녹색 두루마리에 빨간 십자가 있잖아요. 그거 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이게 되는데, 어느 교회부터 언젠가부터는
그 교단 마크들이 점점 간판이나 이런 데 드러내지 않아요. 그 현상들이 뭘까요? 신앙인들은 교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교단을 이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무엇에 신경 쓰냐면 교회다운지, 이 교회가 건강한지, 이 교회가 사회적 영향이 어떻게 가는지 이거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일원들, 우리들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습니다. 제도권, 정치제도, 직분 이런 것은 이제 구시대적인 생각들로 점점 미뤄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직분의 책임을 가지고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젊은이들은 조금씩 거기에서 불만들이 왜요? 왜 그래야지만 돼요? 라고 이유를 묻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부합되지 않으면 그냥 언젠가부터 사라집니다. 이 모습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 오면서 그래도 전통성이 남아있어서 너무 좋아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저는 무조건 대구에서 사역할 거야 라는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인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수도권에서는, 그리고 수도권에서 점점 지방적으로 내려오는데 그런 움직임이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너무나도 좋은 이 정치 제도는, 이 장로교는 장로, 당회, 그리고 재직회, 공동회로 구성된 이 모든 것들은 가장 주안점이 뭐냐면 돌봄의 역할입니다. 정치를 해서 치리를 한다? 이거는 치리라는 거를 누구를 판결을 하고 죄를 부과하고 이런 게 장로교의 그거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치리라는 단어는 돌봄입니다. 더 잘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다독여주고 보장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구조가 바로 장로교입니다. 하나 흥미로운 얘기 해드릴까요? 장로교 이 정치 구조를 다른 교단에서는 없는 직분을 만들어서 장로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침례교는 회중교회입니다. 거기는 성도와 집사 그리고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그 중간에 장로라는 직분이 교회 정치제도에는 없는데 세워졌어요. 근데 흥미로운 현상을 또 말씀드리냐면 장로 교회들은 점점 장로 제도를 불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제 너무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의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오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장로교 생각하면 모든 절차가 더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느려지고 그리고 우리의 말들이 개진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오해를 낳아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서 점점 그거를 간소화하는 움직임으로 가는 반면 또 어느 때는 지내고 보니까 이 조직적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이걸 더 단단하게 세우려고 간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함이죠. 아이러니함.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미 있는 장로교에서는 잘 활용을 못해서 안타까운 거지만 근데 없는 그 교단에서는 이거를 본받아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만큼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총체적인 그냥 간략하게 제가 조직적인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 단순히 그냥 목회자 한 사람에서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소수의 몇몇 힘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다 책임성을 가지고 단계별로 그것을 보장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그게 장로교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체계적이고 좋은 교단 안에서 이 정치제도 가운데서 조직화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
과연 만족하시냐는 겁니다. 아무리 이 좋은 거가 있어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당회, 재직회, 공동회 이것이 잘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숙제. 어느덧 장로교회들마다 자꾸 비슷하게 갑니다. 소수의 사람들, 장로님들이 너무 열심히 되어져서 너무 바쁘고 힘들고 가중된 구조로 자꾸 갑니다. 근데 그 모습에서는 우리가 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유기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끔 하는 불편한 걸로도 같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움직임에 조직화되어지는 것이 체계적으로 잘 세우는 것, 그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 집사님들을 끝나고 만나려고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다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워졌고 우리의 장로교 이거는 어느 한 도시를 형성하게 했던 정치제도였고 그 도시가 모든 장로교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끔 전 세계적으로 나눠지게끔 아주 체계적이고 건강하게 되어졌고 이 제도가 교회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그런 제도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질 정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새 대두되어지는 것은 거버넌스 운동들이 있습니다. ESG 운동에서 거버넌스 운동에서 이 정치 구조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운동이 간단하게 말한다면 권한을 가진 자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책임지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시작되어졌고 이 질문에 의해서 어떤 해답들이 나오고 조직적으로 반영되어졌느냐에 따라서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가 나눠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통 이러면 은혜로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이런 모습들이 교회 미덕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이유 답변이 되지 않고 해명이 되지 않고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를 우리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어떤 체계적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잘 가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시대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미국에서부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10년 후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모습들이 같이 공감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저는 고민되어지는 거가 무엇이냐면 재직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입니다. 재직회. 이 재직회는 단순히 그냥 다 모여서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재직 부서들, 거기에 있는 전문 위원들,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직분자들, 그분들이 얼마만큼 각자의 사명에 합당하게 그거 일들을 하고 있느냐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교회에 꼭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었을 때 소수의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수 집중해서 분산 협력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이 한 번의 이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큰 그림만 이렇게 그려드리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건 실제적으로 이런 어떠한 설교라든지 강의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각각 실무진들과 만들어갈 저의 숙제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졌을 때 구조와 문제성과 이런 것들이 함께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소수만 일하지 말자. 그리고 모두가 협력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당회가 더욱더 당회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당회는 무엇이냐면 방향성을 세워주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방향성. 실무의 모든 것들을 하는 게 당회가 아닙니다. 실무의 모든 것들은 재직 부서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기에는
소수의 이분들이 너무 과부하 걸려서 힘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재직 부서로서의 부장으로 계시고 고문으로 계시고 거기에 있었을 때 그 흐름 가운데서 당회에서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목회 방침과 모든 것들이 지침이 되어진다면 그 밑에 있는 유관부서에서는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무적인 고민,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를 만들어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조직 구조입니다. 지금 그것이 얼마만큼 됐는지 저는 아직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로님들과 얘기했을 때 재직 부서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어떠한 매뉴얼이 있으신지, 거기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지 그걸 끊임없이 얘기할 겁니다. 끊임없이 얘기하고 만들어가고 그 매뉴얼이 생겨지면 그 부분에 있었을 때 체계적으로 되고 누군가가 사람이 바뀌어도 누군가가 새롭게 와도 거기에서 빨리 우리들이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기업이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그것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팀워크가 생겨지고 거기에서 유기체적으로 서로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근본적인 겁니다. 당연하게 다 생각하시는 얘기를 제가 자꾸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당회는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설정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재직부서에서 무엇을 하냐면 언제, 누구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기획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돼야지만 거기에서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서 같이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고 실무진들이 은사가 있고 자기 생업에서 뭔가에 배웠던 지식들이 있는 걸 가지고 펼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함께 이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각각의 직분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림이. 그렇다면 목사는 무엇을 할까요? 목사. 요새요. 제가 넋두리 한번 할게요. 요새 담임 목사, 목회자들은 팔방미인이어야 되고요. 모든 일에 다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저 그래서 푸념이 있어요. 옛날 은퇴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저희 후배들한테 그래요. 나 때가 좋았지. 참 고생이 많어. 왜냐하면 본인들은 막 부흥하고 막 그랬을 때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거에서 그 강의하고 이렇게만 하면 교회가 막 부흥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도 잘해야 되고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뭐 디자인도 해야 되고 실무적인 것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해요. 심지어는요 노래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노래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인물이 또 나야 돼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하면서 할 때 인물이 영 아닌 분과 인물이 있는 분하고 했을 때 누가 더 좋으시겠어요? 그죠? 솔직히. 그리고 찬송 부를 때 맨날 음이탈해요. 그런 분이 좋겠어요? 막 힘있게 찬양하면 쫙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저 어제도 거의 2시에 잤고요. 거의 진짜 제 아내가 아니 담임 목회를 하면 여유 있다며 그러는데 지금 애들도 뭐라고 하는지 저 집에 가면 와 아빠 들어왔다. 아빠 일찍 들어왔네? 죄송해요. 한번 넋두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잘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만족해요. 그리고 그 부족함 없는 그 교회에 자부심을 가져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랬을 때 목사는 그렇지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저 초짜 담임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끼리 실수하는 건 많아요. 사고 쳐놓고서 통보하듯 툭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저 당회 때 되면은 바로 첫 번째 안건이 뭐냐, 사과 먼저 하는 거 이제 생각해놓고 메모해놨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부교육자의 인식이 있다 보니까 맨날 부교육자의 요 바운더리에서는 시키는 거 하고 또 협소한 이런 것만 딱 봐서 이렇게 했는데, 아차, 이것도 봐야 되지. 이게 이제서야 이제 조금씩 깨우쳐지는 것 같아요. 즉 목사는 사실은 전반적인 방향과 목회 철학을 하면서 그 방향성만 지시해 주는 자죠.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도록 지도하는 역할들이 가장 큰 역할일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돌봄, 그리고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그 직무들, 성찬도 제가 집례했죠. 이런 것들처럼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직무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아주 세세한 실무들 누가 그것을 잘 버팀목해주고 협력해주냐? 그게 바로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무엇을 하냐? 두 가지입니다. 칠이. 그 칠이에 있을 때 속성은 뭐냐면 돌봄도 있지만 견제의 요소도 있습니다. 이 개신교가 나오게 됐던 것은 바로 교황권, 교조주의, 거기에서 그게 너무 힘이 실려서 독단적이며 폭력에 가깝도록 했던 그것에 대해서 개혁을 이룬 거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되지 못하도록 세운 게 그 민주주의적인 협의 정치가 바로 장로교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을 때 장로님들은 그 역할들을 감당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 치리와 돌봄들을 하다 보면 실무에 관여하게 되고, 실무에 관여하게 되면 실무자가 되는 경향들이 대체로 있는데 장로님들은 실무자의 역할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실 수 있어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 목양을 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거고 헌법상에서도 있는, 그리고 성경에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장로라고 불러집니다. 이 두 장로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력하고 때때로는 견제하며,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하실 일들은 교회를 돌보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돌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데 장로교회가 이걸 놓쳐서 사실 점점 아쉬운 일들이 많아집니다. 장로님들이 너무 실무에 많이 하신다거나, 그리고 목양보다 그냥 그 자리에서 힘으로 결정거를 너무 강하게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장로교회가 점점 뒤안길로 인식이 좋지 않게 가지는 겁니다. 근데 장로님들은 목양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을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지식과 수많은 경험들을 그걸 또 다른 면에서 지도해 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실무를 뛰시면 안 돼요. 실무를 뛰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실무를 누가 하느냐? 안수집사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도 안수집사님들은 재정과 구제와 그거에 대해 살림살이를 다 하시는 역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안수집사 회, 이것부터 저는 만들고 싶어서 이따가 만나서 얘기할 겁니다. 안수집사님들은 살림살이에 모든 요소에서 다 투입하셔야 되고요, 장로로 임직되시기 전에 최소한의 어느 부분에서 임원 그리고 실무를 쌓으셨어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장로님의 이치에 갔을 때 임직받아서 장립되셔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분리만 하십니다. 실무를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수많은 일들을 하시고 이 단계별로 훈련 받아져서 그 눈과 인식과 수많은 다독일 수 있는 그거에서 갔을 때 이제는 실무에서 여유로워지고 목양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힘드시죠, 집사님?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당회원들이 힘써줄게요,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하는 일들을 당회에서 한다면, 그리고 방향성의 그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갑니다라고 정해진다면 안수 집사님 그 방향성 아래에서 모든 속속들에서 그 일들이 다 살림살이 도맡아 하셔야 돼요.
아주 구체적인 것들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임원진들답게 거기에서 어떤 헤더로서 움직인다면, 리더로서 움직인다면 그거에 진짜 협력자로서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 사실 요새는 서리 집사라는 것 총회의 헌법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고 집사입니다. 설이라는 게 이제 뺐습니다. 집사님들이 무엇을 하냐면 거기에서 실무로서 거기에서 손과 발이 되고 말초신경들이 돼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가장 밑 바탕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보고 느끼고 훈련받고 장성하여져서 그러고 나중에 임직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장로로 임직하게 되고 이런 수순들이 되어졌을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럼 권사님들 섭섭하시죠? 우리는 그러실 수 있죠. 권사님들은 돌봄입니다. 또 다른 돌봄이 뭐냐면 가정마다 살피시고 기도하고 때때로는 우리 권사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주방지기가 권사님들의 주 업무가 아닙니다. 주방에서 너무 매여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방에서 매여 있으신 거는 그만한 관록들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방향을 이렇게 해줘야지만 착착착착 되어지니까 그 역할들을 하시는 거지, 권사님들도 장로님들처럼 실무에서 손을 자꾸 떼려고 하세요. 네. 그러면 누가 이래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랬을 때 또 여자 집사님들은 그 일들에서 또 배우는 거예요. 못해도 서툴러도 그것을 할 수 있게 열어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아래서부터 조금씩 성장되어지고 그 대를 이어가고 올라가는 거죠. 제가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식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나 그렇지 맞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정치 구조, 조직 구조, 이것의 흐름들, 이 모든 것들이 큰 그림이 그려졌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각 위치에서 그것을 넘겨주고 격려해주고 때때로는 이끌어주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어린 친구들도 상식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일 것 같죠? 청년들 가서 얘기하면 아주 도발적인 얘기들 많이 합니다. 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바로 만났을 때 우리 청년들도 우와, 우리 청년들 생각 없지 않네? 그게 먼저 읽혀졌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똑똑합니다.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지금 3040 만나면서 그러면서 움직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할 때가 생겨졌네. 목사님이 이거 하시는데 우리 교회 좀 가볼까? 뭐 한다는데 우리 참여해볼까?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미 생각들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뭔지를 알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안 되겠지 하는 포기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좋은 모습이냐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통되어져야 됩니다. 인생의 경험만으로 다 하지 못하는 지금 파릇파릇한 신진 여러 지식들, 지금 실무에서 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걸 제일 잘합니다. 왜 교회들, 젊은 사람들 몰리는 교회들 특징들 왜 그럴까요? 그거 잘해서 그래요. 소통을 잘해서 그래요. 그리고 맡겨줘서 그래요. 그리고 지원해줘서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신바람 나게 하는 겁니다. 제가 간담회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일은 못 줄여드리는데요, 신바람 나게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은 보장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거는 의무감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나누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바람 나게 해야죠. 나도 이 교회 일원으로서 어른들 판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가 있어서 그러다가 그냥 쓱 가는 그게 아니라, 나도 젊은 사람이 여기에서 하는 게 있어. 내 역할이 있어. 나도 여기에 일원으로서 내 말이 어필을 했을 때 그걸 들어주고 반영이 되네. 이게 건강한 겁니다. 제가 간담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가장 실무자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어떤지를 파악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제 머릿속에서만 있는 구상이 아니라 현실화시키려는 그것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저 별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좋대요. 간담회만 했는데 좋대요. 이 체증이 풀어진대요. 이렇게 하니까 괜히 어른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방향성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템포를 천천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소원이 뭐냐면, 우리 교회 왔을 때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동 부서 있죠. 근데 부서 시간 끝나면 침범을 당합니다. 현실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비어있는 공간들을 제가 알았거든요. 아니, 우리 교회 공간이 이렇게 있었네. 신바람 났는데 일단 돈이 들어가고 절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반영해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툭툭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니들 정말 교회 와서 뭐 하고 싶냐? 니 원하는 거 생각해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는 라면, 한강라면 끓여 먹는 그런 것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 별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애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즐길 수 있는, 지금 남들 다 하고 하는 것들 놀이터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잠깐 따뜻한 데 앉아 있다가 좀 우리끼리 얘기 좀 하다가 예배 드릴 때 가고 싶어. 어디 공간 좀, 이런 생각이 있으시죠? 애들도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애들이 왜 우리 교회에서 잘 안 보이냐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애들이 머무를 공간과 여건들이 혹시나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젊은 사람도 와라 아니에요. 걔들이 재밌어 할 것들을 줘야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주보에도 컬럼으로 올릴 거고 홈페이지도 올릴 거고 동영상도 올리면서, 다른 교회들은 이렇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되어지는 추세들이 이렇게 되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고심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툭툭툭툭 할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모든 세대를 생각할 때 내 자식들이고 우리 손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도 그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권사님들은 아주 중심적으로 성도들의 속속들이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까지도 파악이 될 정도로 아셔야 돼요. 목회자들도 이제는 신방 쭉 하잖아요. 3년만 돌면 그 집에 가지 않아도 그 집의 가풍이 뭔지 대략 진단이 나옵니다.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 이제 목회자의 길을 좀 어느 정도 다니까 얘기 몇 번 나누고 그냥 해도 자리 깔아도 될 만큼 어느 정도 금방 돼요. 파악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얘기해보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권사님들은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도 이분 안색이 안 좋은데?
지금쯤이면 뭐가 있을 텐데, 지금 혹시나 이런 것들이 빨리 관심 가져서 거기에서 돌봐주고 서로 해줘야 됩니다. 신방은 목사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덧 그게 이상해졌어요. 우리는 모두 돌봐야 돼요. 같은 지체국, 같은 가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래끼리 해줄 수 있는 말이 있고, 목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고, 장로님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돌봄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해주면 빈틈없이 되어지는 것, 그게 오늘날 바라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고, 이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은 신방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은 관심 가져 하시기 바랍니다. 주방 중요해요. 근데 조금은 여유롭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자 집사님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것 해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리고 또 집사까지 이런 것들이 잘 세워지는 겁니다. 이 체계가 쫙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요 코스웍에 들어오기만 하면 쪽쪽쪽쪽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 거는 5년에서 10년 잡습니다. 우리 교회 조직화되어지고 체계화되어져서 매뉴얼 이 상태로다가 딱 되어져서 누가 들어오던 지금 당장 들어와도 뭐 해야 될 게 그려질 만큼, 그리고 이거를 그 전에 계셨던 은퇴하는 장로님, 은퇴한 집사님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이렇게 조직적으로 되어져서 그것이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가고 그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도 되어지게끔 하는, 그거를 저는 5년에서 10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부터는 이 조직화된 상태로 흘러가게끔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자질들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에서 수많은 경우들과 경험들을 논하고 기획하고 이런 것에 가장 검토되어 것을 제시해드리고 또 그것이 반영되어지고 그 안에서 각각의 밑에서 실무진들이 그것을 따라가며, 그러면서 지금 우리 눈에는 뭐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이 개진해서 서로 얘기가 되어지며 더 확장되어지고 발전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이제 예상했던 3시에 2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진단이 되셨죠? 네,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 은퇴하신 분들, 아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은퇴한 사람도 재직에 가야 돼요? 재직 수련회 가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직분은 은퇴가 있을지언정 사역은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면 교회를 위해서 덕이 있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2가지. 한 가지 기도, 2번째는 칭찬 격려. 2가지 얘기했어요. 칭찬 격려입니다. 지적 아닙니다. 칭찬 격려입니다. 지적이 올라와도 주여 하고서 이렇게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하셔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들 보고 또 건강한 모습들을 꿈꿔보고 그리고 함께 나아갈 방향들을 공감해 봤습니다. 단순히 저 한 사람의 그런 계획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힘쓸 수 있게 하셔서 더 좋은 교회, 자랑하고 싶은 교회, 행복한 교회,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리고 불편함이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해내가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들, 그리고 또 서로
논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논의할 때 순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